갈라디아서 3장 7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무 율법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가대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국에서 참 가슴 아픈 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죠. 버지니아주의 한 지역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또 그 인터뷰가 생방송으로 나가는 중에 총소리가 빵빵빵 들리고 그 인터뷰를 하는 여자 기자와 또 그리고 그 카메라를 찍는 카메라맨이 총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 쪽에서는 이 사람의 실적이 너무 부진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범인을 이렇게 파이어 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흑인이어서 차별을 받고 동성애자에서 차별을 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거부되는 것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서 있다가 그렇게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날짜로 OECD에서 뭔가 좀 우울한 소식을 한 가지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OECD 가지고 집계하는 여러 가지 통계 중에서 항상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1위를 뺏기지 않고 항상 1등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바로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참 건강하게 참 이렇게 건강하게 또 부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하자면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들이 자살하는 평균율이 12.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28.5,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데 한국 안의 통계를 제가 한번 뒤져보니까 이게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10대 여학생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20대, 30대 청년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1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10대 여학생들과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그 분노와 그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친구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고 나를 왜 왕따시켜? 엄마는 이런 성적이 되기를 원해 나는 그 성적에 따라가지 못한다. 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교우관계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면 인간의 자아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시면 참 좋은데 그래도 가끔씩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이라는 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부부가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뛰어넘은 분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거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그릇 툭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한마디에도 그렇게 마음이 쉽게 깨어지고 그렇게 부부가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인간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어놨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거기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아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이해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흐름과 그 방향을 결정지을 때는 자기에 대한 이해, 이 자아의 정체성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자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유대인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국적을 바꿔서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너로 인하여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우리 한 분 한 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복 많은 사람을 쫓아다니고 부자를 쫓아다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된 삶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포하심으로, 그를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선택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어요. 이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언제나 희망의 날들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는데
내 삶은 언젠가는 복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선에는 건강한 것, 잘 사는 것, 돈 잘 버는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화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조화 속에서 삶의 누림이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삶의 조화와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이 많아야만 되는가? 또 도널드 트럼프처럼 돈이 많아야지만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우리를 두신 그 믿음의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없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기에서 우리의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라고 하는 거기에 목매달아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과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혹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어.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정체성, 이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알 겁니다. 한국에서 일찍 오신 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면 5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예비군을 갈 때는 꼭 이제 예비군 군복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근데 평소 때는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다가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질서도 안 지키고 그냥 말도 안 듣고 했던 이게 평소 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군복을 입고 전부 다 예비군들과 동행을 하니까. 근데 여기에는 정신적인 긴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어떤 회사의 누구다, 나는 누구의 가장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집단 속에 다 묻혀버리고 말죠.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긴장과 또 다른 삶의 비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한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곧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으로도 세상의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영적인 자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적인 자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이 영적인 자아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영적인 자아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귀한 성령의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우리를 돕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에 대한 두 가지 진리.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마나 존귀한 선포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야 되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총질을 해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세상에서 그러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하여 목말라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한번 한국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는 거 있어요. 한인 회장들이 있고요. 한인 회장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회장이 있어요. 각 지역에 단체장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모인 단체장이 또 있어요. 각 직능 단체가 있는데요. 직능 단체의 단체장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모인 단체장이 또 있어요. 그 단체들을 모은 또 단체장이 또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지지 않고, 만나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동행하셔. 이 성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한다면 사랑할 만한 그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피와 우리를 교환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영적인 자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치가 결국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른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토닥하면서 이렇게 한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한 번 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아멘. 아멘. 여러분,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장교로, 이렇게 영국 군인으로서 이렇게 파견을, 전투 중에 에집트에 있는 카이로에서 이제 전투 배송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에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은 별게 아니라 처음에는 발에 피부병이 왔는데 이게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이 처방해주는데 처방을 해도 점점 이것이 커져가지고 드디어 걸을 수 없도록 발이 붓게 되어가지고 이제 카이로에 있는 그 영국의 야전병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한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미국에 있는 한 자매님이 또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 구세군의 한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을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생전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성도님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데릭 프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사령관이 구세군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내가 당신을 데리고서 기도해 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야전병원 앞에 있는 그들이 타고 자동차로 그를 불렀답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온 한 자매님과 그리고 구세군의 그 목사님과 그리고 또 영국에 있는 한 성도님 그 영국 병사 이래가지고 세 사람에서 이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차가 막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 차가 흔들리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데릭 프린스에게 임하고 그 세 사람을 통하여 데릭 프린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또 다 돌아가고 이 데릭 프린스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 속에서 그 차가 흔들리는 그 한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속에서 경험했던 그 데릭 프린스가 이제 누워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는 알지도 못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뭔가 방언으로 막 알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굉장하게 정말 기독교가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런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데릭 프린스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 이 고전어를 공부한 사람이고 특별히 빅토리아 시대 때 영어를 굉장히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이 미국에서 간 이 한 젊은 여성을 통해서 방언이 있었는데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이 빅토리아 시대의 영어로 통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데릭 프린스가 자기 전공이니까 그 빅토리아 시대 때 영어를 가지고 통역하는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이 도저히 이 영적인 현상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시골떡이 미국에서 온 이 여자분이 어떻게 이 빅토리아 시대 때 이 고급스러운 영어를 그 시편과 시와 같은 이 영어를 통역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탁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 카이로까지 찾아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여전히 발은 부어가지고 쓸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서 또 자기 발도 보고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영문학의 전공이니까 또 이제 성경을 펴서 읽는 중에 발이 서서히 가라앉아가지고 그분이 다 발을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와서 드디어 신학과 교수가 되는 그런 코스를 밟게 되면서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의 중요한 신앙의 터전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데릭 프린스의 글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일 때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그 능력,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어떤 역사를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적인 가치가 그 말씀 가운데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커서 아름다운 말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삶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이며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적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영적인 침묵을 깨고 무기력을 깨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일어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